이에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대에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오늘 본문으로 시작하는 여호수아 9장부터 11장은 직접적으로는 앞에 여호수아 6장에서 8장, 즉 여리고와 아이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가나안 사람들의 반응이며, 궁극적으로는 과연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일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반응과 답변을 듣기 전에 우리는 우선 가나안이 어떤 곳인지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나안은 서쪽 해안과 요단강 주변의 평야와 북쪽의 넓은 계곡을 제외하고 중앙에는 높은 산과 고원지대가 이어지면서 사이사이에 크고 작은 계곡이 있는 매우 울퉁불퉁한 땅이었기 때문에 메소포타미아 평원이나 나일강 계곡에서 볼 수 있는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나라가 들어서기에 적합하지 못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가나안 땅에는 하나의 도시와 인근의 마을로 구성된 도시국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도시국가는 왕들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나안의 큰 성읍들은 다들 농경지로 쓸만한 땅이 있는 서쪽 해안평야나 북쪽 이즈리엘 계곡과 동쪽 요단 계곡에 있었고, 더군다나 이 성읍들은 철, 병거와 기타 여러가지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앙고원 지대에 있는 작은 도시국가들은 강한 적이 나타나면 주변 도시국가들과 연합하여 대항하는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그런 땅에 무기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탱크로 무장한 나라의 말을 타고 쳐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었을까요? 그 역동적인 역사적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리적 정치적 영향으로 가나안 땅은 이집트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 제18왕조 마렵에 들어서자 어떤 이유에서인지 가나안에 대한 이집트의 지배력이 약화되었고, 기원전 14세기의 아멘호텝 때에 와서는 특히 더 약해졌습니다. 당시 이집트의 왕 아멘호텝은 이집트 내의 종교개혁에 심혈을 기울였는데, 다신교였던 이집트의 종교를 태양신 아톤어탄을 유일신으로 섬기는 종교로 바꾸었습니다. 그는 당시까지 이집트에서 최고신으로 섬기던 아몬을 제거하고 자기 이름을 태양의 광채라는 뜻의 아크나톤 AKHNATON으로 바꾸고 이전의 수도였던 테베를 떠나 아마르나 부근에 수도를 세웠습니다. 이와 같이 아크나톤이 종교개혁과 수도 이전으로 국내 정치에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가나안 지역은 이집트의 손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원전 14세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가장 좋은 시기였습니다. 때마침 이때 가나안 땅에서도 다른 때와는 다른 특이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이집트의 옛 수도였던 아마르나에서 이집트의 문서고를 발굴하여 많은 편지들을 찾아냈는데, 이 편지들을 보면 기원전 14세기의 가나안과 이집트 사이에 어떤 외교적인 문제가 있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르나에서 발견된 편지 중에서 이집트의 예루살렘 총독이었던 합두에바가 보낸 편지에 이상한 이름이 나옵니다. 그 편지들에는 하피루들이 가나안 땅의 이집트 도시들을 침략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의 편지에 의하면 당시 정세는 일종의 무정부 상태였고, 하피루들이 왕의 도시들을 빼앗아 먹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집트 사람들이 말하는 하피루라는 말은 넓은 의미를 가진 것으로서 당시 사회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던 사람들 전체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고대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부르던 다른 이름인 히브리와 어근이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편지들을 통해서 아마르나 시대에 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던 무리들이 가나안 땅의 도시국가를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 수적으로나 세력면에서 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크나톤이 죽자 이집트는 다시 질서와 번영을 되찾기 시작했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헷족이 수필루리우마 왕의 영도하에 세계 무대에 등장한 것입니다. 헷족은 이집트 제19왕조의 왕들, 특히 세토스와 람세스에 의해 이집트가 부흥하던 시기와 거의 동시대에 나타나서 이집트의 부흥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람세스가 죽자 이집트의 세력은 다시 약화되었습니다. 람세스의 뒤를 이은 왕 메르넵타는 이집트 왕국을 다스릴 지혜와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남유럽으로부터 민족의 대이동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민족은 그리스와 소아시아를 휩쓸어 옛 헷족의 왕국을 삽시간에 몰락시켰습니다. 또 어떤 민족들은 이집트를 향해 진군했는데 그들 중 일부는 바다로, 일부는 육로를 통해 쳐들어갔습니다. 이들은 다양한 민족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지만 이집트는 이들을 전체적으로 해양 민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한 민족이 나중에 가나안 땅을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게 만든 필리스티아, 즉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적으로 나오는 블레셋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약 80년이 지난 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시작할 즈음에 블레셋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시작한 것은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넌 이후 약 80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때는 람세스가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었으나 북쪽의 해족과의 전쟁으로 다시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의 세력이 약화된 때였습니다. 따라서 이집트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의 공세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평야에 있던 가나안 도시국가의 요새나 이집트의 전초기지를 피하면서 중앙고원지대만 정복해 들어간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약 100년 전 아마르나 시대의 가나안 고원지대에 살면서 가나안의 중앙고원지대를 점령했던 하피루라는 사람들 중 일부가 그로부터 약 100년 뒤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친척이거나 동료였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우리는 창세기의 족장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창세기 1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이 구절에서 아브람이 아브라함의 옛 이름이라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아브람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구절이 성경에서 히브리 사람이라는 명칭이 처음 나오는 구절이며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 외에 다른 사람들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부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구절을 보면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살면서 그들과 동맹을 맺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구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3장 32절입니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이 구절은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된 후 그의 형제들을 모두 초대하여 감동적인 식사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때도 역시 요셉의 형제들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칭합니다. 물론 요셉도 이집트에 팔려왔을 때는 역시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렸고 스스로도 자신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상한 것은 이 구절에서 히브리 사람에 대한 인식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던 사람들 전체를 말하는 하피루에 대한 인식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의 증거들과 그 당시의 편지들과 고고학적 증거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하피루, 즉 히브리 사람들 중에서 이집트에 들어간 사람들은 야곱과 그의 아들들 뿐이고 당시의 히브리 사람들 중에서 야곱 가문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증명할 대표적인 곳이 바로 여호수아 24장의 배경이 되는 세겜입니다. 여호수아서를 잘 읽어보면 고원지대의 정복 이야기에서 세겜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겜을 정복한 일이 없는데도 세겜에서 집회를 열었다는 것은 이 지역의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친척 관계이거나 혹은 동맹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동료가 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기 100년 전인 아마르나 시대에 기록된 편지에 의하면 하피루들이 들고 일어나 세겜의 통치자와 조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할 역사적 정치적 바탕이 마련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오자 여리고와 아이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고 들은 가나안 땅의 모든 왕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 맞서 싸우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의 도시국가들 안에서 자신들을 억압하던 도시국가의 왕정이 무너지는 날을 기다리며 살던 사람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에 동조하여 반란을 일으키고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저명한 역사가의 말과 같이 정복은 언제나 어느 정도 내부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여호수아 9장의 기브온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기브온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세 번째로 정복한 곳입니다. 그런데 여리고나 아이와는 달리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읍임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항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기브온의 왕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왕의 통치를 받던 힘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오자 가나안 땅의 모든 왕들과는 다른 반응과 대답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기브온 사람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오랜 세월 동안 가나안 땅을 떠돌아다니며 생활하던 히브리 사람들과 같은 힘없는 사람들이었고,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과 같은 비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마침내 뜻을 모으고 힘을 합쳐서 기브온 왕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모두 한마음으로 뜻을 모으고 힘을 모아 100년 전에 하피루들이 했던 것과 같이 왕의 통치를 거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브온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은 기브온 사람들이 살기 위해 이스라엘을 속인 기묘한 계략이나 그 속임수와 계략을 알아보지 못한 이스라엘의 부주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대한 가나안 사람들의 반응, 즉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인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역사적 정치적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가나안 사람들처럼 두 가지 반응과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역사적으로 이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다고 대답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은 이미 정복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전자는 시대적 상황이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고, 후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 역사를 통해 이러한 조건을 만들어 주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세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장면을 생생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역사는 우연과 기적으로 이루어진 역사가 아닙니다. 우연과 기적처럼 보이는 성경의 역사 속에도 항상 정당한 이유와 배경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살펴본 당시의 역사적 상황과 같이 하나님의 역사는 시계 부품처럼 정교하고 정확하게 잘 맞추어진 역사이며 필연적이고 언제나 설명 가능한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브온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호수아 9장 26절부터 2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기브온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받아들이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면서 다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면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사람들과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시작하는 기브온 사람들의 이야기는 여리고와 아이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가나안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과연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일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에 대한 답변입니다. 중요한 것은 가나안 사람들이 모두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행한 모든 일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가나안 땅을 지배하고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입니다. 그들은 결코 하나님이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만 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자신이 가진 것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다른 하나는 오랜 세월 동안 가나안 땅을 떠돌아다니며 나그네로 살던 히브리 사람과 같은 힘없는 사람들이나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과 같은 비천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신도 어렵지만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힘들게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힘든 일도 공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서 왕으로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 어떤 반응과 대답이 죽음의 길에서 벗어나 삶으로 나아가는 길인가를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같은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누가 진정한 왕인가? 누구를 왕으로 섬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